안녕하십니까, 서덕란입니다. 언숙이 말을 듣는데 조금 왜곡된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실 할 사람이 없어서 시켰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언변이 없어서 원고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제 원고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고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이 성경 창세기 3장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을 아는데 더욱더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당신의 의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언숙이 전화를 받고 뭐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기뻐했어? 아 그랬구나. 어쨌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엉구 형제 보고 큰일 났다 나 뭐하지 이러니까 엉구 형제가 창세기 3장 하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실 창세기 3장을 우리 생명수방에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모임을 했어요. 그때 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완전히 성령에 취해서 했는 것 같아. 내가 한 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저는 이 새 생명을 받고부터는 신기하게 엉구 형제 말 듣고 싶더라고요. 제대로 제가 눈이 박히니까
제 머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구 형제 말대로 창세기 3장을 2003년 버전이 아닌 2004년 버전으로 2024년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1장, 2장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 경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원이라면은 붙여서 하나의 원이 되는데, 하나님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 경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둘이 헤어져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주구장창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회복이 되는가, 그 회복의 역사를 주구장창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면으로는 바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전 인류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쫓겨나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이미 3장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창세기 1장, 2장 그 원형의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식 안에서 어떤 것을 접목해서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복음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듣다 보면은 그게 우리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동산을 쫓겨나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거죠. 첫 번째 뱀에게 징계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자에게 징계를 하고, 세 번째 아담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흙은 먹을 수 없는 양식인데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저주죠.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 이거는 완전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창세기 2장에 여자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아담을 깊이 잠든 후에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입이 마르네요. 잠깐 물을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배필이지만 사실 하나님 배필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 여자는 참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사탄이 먼저 탈출을 해버려서 거짓 남편에게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단지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게 완전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자를 확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뱀은 위치를 이탈한 사탄이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완전한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제가 첫 아이 예실이를 낳을 때 출산을 할 때 이런 진통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진통은 정말 계란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처녀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진통이 오니까 우와 너무 놀래갖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가야 하느니라, 시간이 가야 하느니라.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막 되뇌이다가 진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그 고통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째도 낳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그 당시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면은 그 힘든 과정들이 발 뒤꿈치 물리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구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는 밭과 같기 때문에 잡초씨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잡초를 내는 게 흙의 운명이고 바로 여자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자에게 유혹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탄이 먼저 탈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남편을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속에 깊은 영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그 깊은 속에는 뭔가를 공허해하면서도 뭔가를 그리워하는,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영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고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사실 인생에게 완전한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보존하시고 그 깊은 영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영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리는 징계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아담은 씨에 해당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씨가 변질된 거죠. 이 변질된 씨로 농사를 지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너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땅에 밭을 갈아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경작했는 밭의 채소일 뿐이다. 이 말은 내가 아담이 경작한 것은 아담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아까 제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그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흙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너는 흙에서 취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또 네 먹을 것이 적을 것이고 그 너의 양식은 너로 말미암은 너의 양식은 너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씨가 잘못되었는 것은 그 어떤 방법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빗나가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뱀에게는 저주를 진짜 그야 말 그대로 저주를 내리고 여자에게는 온전한 생명의 축복을 내리고 아담에게는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이 괜히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거는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연히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저는 아담에게 모든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 20장에서 처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계속 여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름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하와라는 말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16절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잖아요. 생명의 잉태하는 기능을 보존해 주시고 너는 그리스도를 사모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축복을 아담이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아내를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는 그 받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매들은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뛰어난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참 여자인 것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이 희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겨우 자기의 최선은 말라버릴 수 있는 무화과로 가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내쫓기 전에 이렇게 속속들이 요소요소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십자가 예수의 구속 안에 거하라.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비록 선악과를 먹고 추방될 것이지만 이렇게 완전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지만
무조건 혼내지는 않잖아요. 항상 축복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책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구절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생명나무는 사탄은 먹지 못하는 양식이죠. 사탄은 선악과는 먹을 수 있어도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 안에 두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에도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의 근원은 흙이잖아요. 그 근본된 토지인 흙을 계속 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소산물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은근키와 가시 덤불만 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갈게 하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이 육의 양식은 너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의미할 것이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화영금을 두어서 이제 선악과 먹은 인간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신 것은 왜 막았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영금을 뚫는 것은 사실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으심 안에 포함된 구속된 인생은 얼마든지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문을 다는 이유는 도적에게는 닫혀 있지만 아들에게는 열려 있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대책을 세우셨구나. 이 피조물인 인생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이 죽음이 예수 십자가께로 구속되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길로 회복되는 이 완전한 대책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 하나 얻어갖고 추방되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눈으로 이 해석이 되고 보니까 요소별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꼭꼭 다져서 넣어 놓으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맞구나. 추방되었는데 제가 제목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어쩌면 역설이기도 한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보면은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때 예수께로
구속되는 자리는 사실 내 운명으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죠. 뭐 같이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애굽 땅 홍해는 내가 그 선악의 잔재가 남아 있어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건널 수 있어요.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갖고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거든요. 전적인 그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은혜로 건너올 수 있고 그 선악의 잔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38 여정을 요소별로 다 다루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경륜의 완성이 광야에서 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흩어진 것도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따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안 되고 나는 어느 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또 돌아보니까 뚜껑 열릴 때 보니까 내 아담이 튀어나오더라. 난 너무 절망이다. 맨날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대속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교회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께로 구체적인 죽음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저는 이번에 토요일 날 순무기 형제 아들 결혼식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들을 나누고 싶어서 승무기를 제가 찝었어요. 승무가 너 같이 가자. 그래서 버스에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승무기도 서로 화답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버스 가는 동안 오는 동안 거기서 식사하는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보면 좀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어깨를 좀 쫙 펴게 되고 이 생명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버스를 내리고 그때 승목이 막 물 챙기고 떡 챙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 폰을 거기 버스에 꽂아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내리고 이제 버스 가고 이제 승목이 안녕 하고 엉고 형제하고 저하고 떡 갈락하는데 어떻게 나 폰을 버스 안에 두고 왔어 하니까 엉고 형제가 뭐라고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서 얼른 미화한테 전화를 하고 버스 기사 아저씨 번호를 알려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 한 개만 보더라도 옛날 같으면 엉공이 제가 뭐라고 하면 제가 더 큰 소리 치거든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폰을 두고 내릴 수도 있지. 그래 지금 와가 어쩌라고 하면서 지금 폰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한테 잔소리하는 게 중요하냐고. 제가 막 더 큰 소리를 완전 적반하장이죠. 그럼 엉공이지 정말 어이가 없겠죠. 그랬을 건데 제가 하나님이 내 어깨 좀 펴려했는데 어깨를 못 피게 하나님이 최대한 어깨를 쪼그려 갖고 진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나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어 갖고 또 바로 찾아갈 수 있지. 정말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상이 항상 엉공 형제한테 만족을 못하고 멀쩡한데도 멀쩡한 남편 있고 멀쩡하게 아들 딸 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았는지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헛한 세월을 울면서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제 천연적인 성격을 막 퍼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 영점인 자리에서 제 교회 생활의 오랜 교회 생활의 결과가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유출병자, 생명을 걸치 받아놓고도 생명을 줄줄 흘리고 다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저한테 들려온 복음이 육체적 죽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운명적인 죽음이 예수께로 구속된다. 그거 정말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께로 가는 그 로켓이 있다면은 첫 번째 추진체가 이열래 목사님이었어요. 한 세계밖에 모르다가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구장창 뭐 홍건적 소리를 들어가면서 원선이 오빠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제가 원선이 오빠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니까 원선이 오빠를 목사님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사 가다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지면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원순이 오빠와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추진체 이열래 딱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추진체 최모자매 딱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내 존재로 예수께로 구속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 자신을 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결국은 나 자신을 1대1로 예수께로 구속되는 이 구속이 하나님 경륜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 예수 구속 사건이잖아요. 이 구속이 있어야지 하나님 경륜이 출발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이 서툴어서 그렇지 내 죽음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내 죽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물이 되지 못해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인 거죠. 그리고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상에 서서 그 정확한 트랙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트랙을 벗어나서 옆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출발 총소리를 듣고 갑자기 옆에서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잘 달렸어. 1등으로 달려봤어. 그래도 골인점에 가면 1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반드시 출발선상에 서서 정확한 트랙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께로 내 운명으로 구속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광야 생활인 거죠. 계속 돌아야 되고 광야 그 40년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생명은 생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당신께로 구속이 되어서 그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끄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이 누구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경륜은 정말 신기하다.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작하시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완성은 안 하시네.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시네. 그러면서 저는 맨날 오르락내리락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맨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없고 저는 항상 이방인 기질이 있어서 힘든 환경이 와야지 사방이 막혀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십자가 운명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때 찬양할 때는 정말 정신
똘똘하게 찬양을 하고 와 이거는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데 또 살만하면은 그게 희미해져서 또 계속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모든 사람에게 두신 그 운명이 예수께로 구속이 되는 이거를 알려주는 복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와, 내 그 널뛰기 롤러코스터를 멈출 수가 있었고 정말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점점 더 깊이 섬세하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은 구원을 위한 출발점이죠. 첫 단추를 깨는 거죠. 첫 단추 잘못 깨면은 옷을 이상하게 입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1대1로 내 운명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마스터 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장해 주신 거죠. 복음을 완성했다. 이거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복음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 나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너무나 맞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은국 형제가 생각났어요. 나 은국 형제 너무 사랑한다. 그동안 정말 나하고 사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준 형제가 너무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도 제가 1초의 망설임 없이 은국 형제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존재를 회복하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온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은국 형제와 나와 특별히 부부여서 특별한 관계여서 하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은 너무 신기하게 다른 사람과도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인 것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주어리하고 금선언니하고 잘 다닌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인 것처럼 승목이하고도 너무나 하나고 다른 사람하고도 너무나 하나인데 단지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상도 형제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신기하게 태산이 평지가 되는 세계 생명이라니까요. 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오늘 제가 저의 주님 자랑을 마음껏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